골로새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모든 비밀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하고 한 이야기도 그것까지 토가 붙어져서 전달이 되죠. 엄마 이거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마. 그리고 얘기하면요 아빠한테 얘기 안 할 것 같아도 또 아빠는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웬만한 비밀들은 다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비밀을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정말 우리가 무덤까지 지켜야 될 그런 비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탑시크릿들도 그래서 기한을 정해놨어요. 20년, 30년 이후에는 공개한다. 그러나 그전에는 공개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아는 요원들이나 그걸 감당했던 모든 직원들, 관계된 사람들도 다 사인을 하죠. 내가 절대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20년, 30년이 지나면 이제 책으로 내고 뭐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이렇게 해서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 알게 되죠. 다 알게 되면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역사의 비밀이 풀리고 그때 그랬었구나 하고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문서라든지 이런 이제 정치 분야에서 정보 담당하는 분들이 이런 정치적인 안건에 대해서 뭐 국민적으로 다 투표해서 여론을 조사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조사하고 요원들이 먼저 다 작업을 하고 비밀리에 하다가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외비라는 것도 소수의 사람만 아는 일들이죠. 그리고 하루만 참아도 될 일이 있고 뭐 며칠 공개 안 할 일들이 있고 그게 뭐 1, 2년 갈 일이 있고 몇십 년 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오래 비밀에 감추어져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비밀들이 진짜 비밀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그런 비밀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추어져 있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기냐면요 1장 26절에 읽은 것처럼 만세와 만대부터 감추어졌다 그랬습니다. 여기 만세라는 말은 아이온이라는 말인데 영원부터 그런 뜻이에요. 여기 만대라는 것은 게네아라는 헬라어가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죠 영어에. 그러면서 세대예요. 세대 간 여러 세대를 거쳐 살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영원부터 여러 세대 동안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밀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지금도 그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비밀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천국의 비유고 그게 곧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지금 누가 알고 있느냐? 첫째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Disclosed to the saints예요. Disclose가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히든입니다. 히든 다 가려져 있었어요. 모든 이에게 만세부터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아는 비밀이 됐습니다. 성도들은 다 그 비밀책을 열어봤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서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비밀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길 원하시느냐?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리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비밀이요, 여러분 뭐 다 알려집니까? 지금 이제 공개되는 비밀들 많아요. 우리 CIA나 미국 CIA에서도 비밀로 했던 것 지금 막 공개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다 알 필요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알려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비밀, 공개된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비밀이 뭐냐 하는 건데,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리고 싶은 비밀이 있고 우리들은 다 아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뭐냐? 이것은 이 1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간단합니다. 포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우리 선물 교환할 때 보면 내용은 요만한데 그냥 포장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까다가 한 10번 그죠? 포장을 벗겨야 하는 장난스러운 선물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요 만세 동안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을 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드러났어요. 결국 그 비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죽은 청년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 다르게 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범으로 봤어요. 어떤 이들은 독립운동가로 봤습니다. 유대의 독립을 하다가 로마에 붙잡혀서 죽은 독립운동가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하다가 종교인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로 알 수는 있는데,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비밀이 공개됐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이거는 지금 오늘날 공개된 비밀이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아직도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그 비밀을 좀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라. 그가 살아났다는 것도 알려줘라. 빈무덤이 사실은 비밀이다. 빈무덤에 있어야 할 시신은 하늘에 있다. 그는 살아났다. 자, 우리는 다 알죠. 이미 이제 공개돼서 다 우리는 알고 있는 바인데 아직도 몰라요. 실제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예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그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을 좀 알리라는 겁니다. 이제 좀 알려다오. 그죠? 야, 이것을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Disclosed Mystery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미스테리. 여기 비밀을 미스테리라고 그러는데, 이 미스테리는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에서 시작을 했어요.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영어가 헬라어에서 많이 오죠. 온이. 미스테리온이 미스테리가 된 거예요. 그대로 똑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근데 신비라는 건 뭐냐? 드러난다는 겁니다. 비밀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왜 하는, 지금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모를까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공개된 비밀처럼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비밀을 전하라는 거죠. 이제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전에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시면요, 이렇게 멍청한 제자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닐 때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지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실은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엉뚱한 일들을 많이 했죠. 예수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제자들도 엉뚱한 일만 한 거예요. 그게 복음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 뜻하고 상관없이 예수님 섬긴 거예요.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고 제자라고 큰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왜 몰랐을까? 그게 메시아 비밀이에요. 메시아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만 해도 뭔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었던 거죠. 인간의 몸을 갖고 사람처럼 사시니까 하나님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비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이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을 해요.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느 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막 나타났습니다. 귀신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없어지고 다시 나타나고, 분명한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하나둘 느끼고 깨닫기 시작을 한 게 예수가 살아서 자기가 산다고 쩐다 그런 소리 하더니 이게 정말 살아나셨구나. 이때 믿기 시작을 한 거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도 용기가 없어요. 그냥 숨어 있습니다. 야, 그리고 숨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 신방하시듯이 만나 주셨죠. 그리고 50일이 지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다음엔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이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다 라고 그때서야 성령 충만해서 가서 전하기 시작을 했죠.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비밀을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도 아직도 예수가 비밀에 쌓여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또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시 오신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아직요 그 비밀의 책을, 비밀 문서를 열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믿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믿어지고 그걸 내가 말하기 시작한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요 비밀책을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써 있었어, 그 비밀이야, 이제 알았어, 내가 전하는 거죠. 전하기 시작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예수가 지금 어디 계실까요? 1장 27절에는 이 비밀은 그리스도 시인이 그랬는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비밀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는 너희 안에 계신, 그랬죠? in you, 크라이스트 in you. 크라이스트 어디 계시냐? in you,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여러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시험하라는 말 많이 안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그런데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없다면 버리운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날 하나님이 여기 있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 신령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아라. 골방에 있다, 이 집에 있다,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가 여기 있다, 예수가 이제 이 방에 있다, 어디에 예수가 나타났다, 그래도 너희들은 믿지 말라.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어디 여기 있다 그러면 거기 가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제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니까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육체를 가지고 비밀에 쌓여서 지금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는 예수가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 성인이 어떻게 매 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납니까? 하는 질문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나가지도 말아라 그랬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자, 그래서 제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다 하니까 죽지 마시라고 그러고, 죽으러 간다니까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가자 그러고 막 엉뚱한 소리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를 모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영접한다는 건 뭐냐?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것,
결국은 뭐야? 십자가를 믿는 거죠. 부활을 믿는 거니까. 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는 것. 이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자 이제 예수가 계시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또 이방인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만세와 만대로부터 껍질을 벗겨보고 싶었던 거예요. 과연 영생이라는 게 있을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뭔가? 우리 유한한 인간이 영원히 살 길이 있을까? 이 껍질을 좀 벗겨서 뭔가 그 영원한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인류 이 시대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껍질을 완전히 벗기셔서 그래 이게 알맹이야, 이게 생명이야, 이게 길이다, 이게 유일한 너희들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예수 사건이죠. 그게 성탄절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는 건 뭐냐?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을 알게 됐고 예수 이름을 믿게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죠.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비밀이 터득된 거예요. 예수 이름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비밀을 내가 안 자가 되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밀을 깨달았으니 여러분 이제 모든 게 하나하나 다 풀려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비밀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사실은 비밀이죠. 여러분 사는 것도 비밀이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하루하루 살면서 비밀이 까지는 거예요. 죽음도 이제는 우리에게는 비밀입니다. 비밀. 그런데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공개된 비밀이에요. 다 알아요, 이제 우리 결과를.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공개된 비밀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고난에도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럽니다.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의 뜻이 있구나. 그 비밀을 압니다. 비밀을 캐가다 보니까 여러분 더 좋은 결과가 오게 되잖아요. 더 좋은 결과를 우리들 다 누리고 있잖아요.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도 고난도 이 비밀을 우리가 다 알게 되었으니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걸요 다른 사람에게도 좀 알려줘야죠. 알려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저 산골에서 아직도 해방된 줄 모르고 일본이 통치하고 살아간다고 믿고 그렇게 숨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다 알았으니까. 우리가 해방된 건 이제 공개된 비밀이잖아요.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드러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도 비밀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죠. 이제 나와 살아도 일본 순사가 우리 잡아가지 않아. 알려줘야죠. 그걸 우리들이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지혜가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 둘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CIA의 비밀 문서가 풀리고 나면요, 아 그때 이렇게 됐었구나. 이게 공개가 좀 됩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현대사가 풀려져 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 내가 알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모든 이치가 풀려져 가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을 해요. 성경의 모든 비밀들이요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밀이 풀려져요. 그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전에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원시인 시대에는 천둥 번개만 쳐도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서 두려워했습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죄 지은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천둥 번개 소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인 줄 알고. 그런데 현대인들은 천둥 번개가 쳐도 두려워지도 않아요. 자연현상으로만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현상의 비밀이 좀 풀려져 가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도 없이 살아가요. 점점 그렇게 돼 갑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각 사람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 전파도 하는데 누구를 전파하는 거죠? 그를 전파하여 그랬어요. 예수를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파하면 그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 사람도 우리 교회의 이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간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각 사람에게 우리가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이 육체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왜?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할렐루야. 예수를 어떻게 내 안에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이에요. 그래서 비밀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있으면 예수의 영은 죽지 않는 영이죠. 하나님이 살리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내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게 비밀이죠. 아니,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비밀을 모르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그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죽는 건 무덤이에요. 그러나 그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건 비밀. 그래서 빈 무덤에 우리는 비밀을 알아요. 그 돌을 예수님이 헤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몸이 없어요. 그게 비밀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무덤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이 무덤에서 썩겠지만, 흙이 되어 가겠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밀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이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을 각 사람에게 전해 주어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비밀 요원들이 있고요. 비밀 요원들이 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 비밀도 우리가 알려야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그건 예수 안에 있다. 예수가 생명이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된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들을 비밀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비밀을 바울이 맡은 자다. 나도 이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내가 비밀 요원인데 나와 함께 수고하는 요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요원이 디모데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일을 미스테리하게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비밀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비밀 요원이 없이 어떻게 비밀스러운 일을 하겠어요? 특사가 있죠. 대사가 있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똑같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모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인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비밀에 쌓여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비밀을요 알려주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알았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 역사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요 누군가는 알아서 그걸 선포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린다 하는 걸 아브라함이 압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불이 내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알았다면 이젠 전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당신의 종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일을 안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밀을 알았다면 내가 일 안 하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죠. 쉬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일들은 전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마음 먹으면 마음에 불이 나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 일을 악물고 내가 침묵을 해야 될 때는요, 무덤에 갈 때까지 침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가서 전하라 할 때는요, 칼을 가지고 누가 막아도요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밀을 맡은 자죠. 참으라고 할 땐 죽어라고 참고 있다가 전하라 그러면 또 죽어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는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도 같이 주는 거예요. 힘도 부여하면서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은 일을 맡길 때는요, 사람들을 붙이든지 무엇은 권세를 주든지 뭘 좀 돈 보따리 좀 갖다 주든지 하면서요, 이 일 좀 잘 성공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게 부탁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오늘의 결론 말씀인데요.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런 말씀이 있죠. 나도, 바울은 그러면 무슨 힘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랬어요. 내 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all his energy예요. all his energy. 내게 힘 주시는 분의 그 모든 에너지를 내가 다 가지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사람이 내게 힘을 주시니까 내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 맡겨주신 일, 이 비밀을 전하는 일 내가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대통령 후보가 두 사람이 있죠. 그런데 대통령 후보 경호를 잘해줘야 됩니다. 어떤 반대 생각한 사람이 어떤 또 위해를 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책임 맡은 사람, 경찰 경호원들이 경찰에서 경호팀이 돼갖고요, 그 후보 두 사람들을 잘 경호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를 하고 나서 한 사람이 당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줍니다. 이 증을 하나 딱 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인인지 몰라요. 이 당선증을 딱 받는 순간 그 다음부터 경호를 누가 하느냐?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취임은 안 했지만은 장차 대통령 될 사람이에요. 당선이 된 사람이에요. 대통령 경호실 수십 명 전담반이 동원이 돼가지고요, 미리 다 짜죠. 벌써 다 동원돼가지고 뭐 사저부터 동행하는 동선까지 대통령에 준하는, 대통령과 똑같이 경호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인 아무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당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의 이름으로 온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그를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힘이죠. 그거 못하면 국가가 힘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테러 당하고요, 대통령이 무슨 뭐 위해를 당하고 그러면 그건 치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실 하는 공식적인 조직이 그 개인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이것이 나라가 하는 일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인데, 저는요, 그래서 대통령 경호원들 막 훈련하고 막 그런 거 모습 보면은 막 은혜가 돼요. 멋있어요. 그죠? 검은 양복들 입고요, 탁 나서서 그 유단자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목표는 그 사람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VIP를 대신해서 내가 칼을 맞는 거예요. VIP를 대신해서 내가 총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자기 사명이에요.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 건 뭐예요? 그 개인은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임기를 채우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을 하니까 우리들이 당신을 목숨 바쳐 지키겠습니다. 온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당신을 지켜내겠습니다. 그게 다 엄숙하고 거룩한 약속이죠. 그 약속, 법으로 되어 있는 약속.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세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하나님이 그 예수가 여기 가서 업신여김 당하고 저기 가서 업신여김 당하고 이 사람한테 뺨 맞고 저 사람한테 발에 채이고 침 맺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명 감당 못하면, 핍박이면 상관없지만은 여러분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지낸다면 누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가 어디 가서 의도 터지고 있으면요, 돌 맞고 있으면 그거 맞는데 아무도 지켜주지 못하면 그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 다음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요 가만히 안 놔두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하나 확신 가지라고 그러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확신을 하나 더 갖고 있느냐? 천사 동원 확신을 가져라는 이야기 성경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요, 내가 아는 경호원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경호원들이 나도 모르게 막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수십 명이. 내가 모르는 경호원들, 그런 세력들이 날 지키고 있을 거예요. 내가 몰라도. 그거 이상으로 여러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들이 알던 알지 못하던,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하나님은요, 천군 천사 만군의 힘을 가지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할렐루야. 비밀이란 얘기예요. 그게 비밀. 내가 모르면 그냥 나는 몰라, 내 힘으로 살아가, 그리고 살아갈 거예요. 그냥 권총도 쳐야 되고요, 막 경호원도 붙여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이렇게 지켜준다는 걸 알면요, 적진 속에 나 혼자 들어가도 권총 필요 없어요, 경호원도 필요 없어요, 나 혼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래야죠. 그죠? 일반 경호원보다 하나님이 보내는 천군 천사가 내 경호원이 된다. 이게 근데 눈에 보이질 않아요. 비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뭘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면,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그죠? 이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경호원이 지켜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남이 지켜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남들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종국에는 누가 힘이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죠. 내가 앉아있을 힘도 있고, 내가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을 또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왕들은요, 세자 때부터 교육을 합니다. 가르치는데 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예도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재밌게 보잖아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세자에게 막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글 막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걸 다 알아야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어진 지도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왜 무예도 가르칩니까? 활쏘기도 가르치고 칼 쓰는 것도 가르치고. 그것은 무관들이, 그 시대, 조선시대의 최고 무관들이 경호원이 돼서 지켜주겠지만 틈새가 있어요. 잠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방심하는 사이에 자객이 들어와서 왕을 저격을 하려고 그럴 때는 최소한 왕께서 시간만 버시면서 좀 지키세요. 당신의 목숨은 당신이 좀 지켜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뛰어와가지고 그 자객을 물리쳐 주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왕이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어야죠. 그래서 왕도 자기 칼이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칼을 휘두를 수 있어야 되고, 웬만한 사람 정도는 이길 수 있는 무술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자신을 지켜내는 그 필살기가 하나씩은 있죠. 조선시대 왕들이요. 그래서 이산에 보니까 그 정조는요, 자객이 와서 자기 막 칼로 찔렀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죽게 생겼어요. 자기 무관들, 친구들은 파티하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흥청망청 지내고 있고.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 상투 안에 그 쇠창 같은 뭐가 있죠. 이렇게 막 말미잘 같이 표창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자기 죽는 순간에 그걸 꺼내죠. 그래서 그걸 던지니까 이 친구가 힘을 못 쓰잖아요. 그리고 막 안절부절하는 사이에 이제 그 무관들이 오죠. 여러분, 종국에는요, 뭐 아버지의 힘, 주변의 힘, 뭐 동역자들의 힘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사람은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결국에는요, 나의 믿음으로 사는 거죠. 종국의 내 믿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내는, 지켜내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날 지켜주시는데, 그럼 나는 내 안에 어떤 힘이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니가 그리스도이신데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드라큘라 같은 영화를 봐도 그 막 우리 저 피를 막 빨아먹으려고 그럴 때 뭘 갖다가 밀면 도망가요? 십자가. 십자가를 내밀면 드라큘라가 도망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대를 운행하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크신 완벽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다 부어주셨느냐?
세례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능력을 물붓듯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침 받고요,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 예수님이 또 누구에게 전해주셨느냐? 오순절 사건 이후로 제자들에게 다 이 능력을 주셨죠. 모든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내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돼서 변화가 되고, 죽어가는 꽃이 막 살아나는 것처럼, 새 이파리가 막 나는 것처럼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권세와 능력,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자들이요, 이제는 두려움 없이 예수는 부활했다고 막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능력이 이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 안에 그 모든 능력을 엑기스로 농축해서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셨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복음 안에 그 어마어마했던 하나님의 능력 있죠.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능력, 제자들이 받아서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 예수의 능력, 그 능력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승리하게도 하는, 너희를 해할 자가 견달코 없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다. 여러분요, 핵무기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핵무기 내 가방에 들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게 도시락 가방이냐, 저게 핵무기냐, 응?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들은 무서워하겠죠. 저거 터지면 큰일 난다. 핵가방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사람들 우습게 여겨요. 야, 구원받아라. 야, 이런 너부터 10원 줘. 우습게 여기지만 이거 열어볼까? 열어보면 핵폭탄이야. 여러분요, 핵폭탄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을 뭐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터지면 난리 난다는 거 아시죠? 이것처럼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 근데 왜 안 벌어지냐? 아직 비밀이다. 그죠? 우리에게 아직 숨겨져 있어요. 안전핀이 잠겨져 있어요. 수류탄에도 안전핀이 있으면 아무리 던져도 안 터져요. 그게 뽑는 순간 터지는 것처럼, 여러분요, 핵폭탄 스위치 누르면 터지는 것처럼 이 복음에는 능력이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아직 그 능력을 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린아이죠. 핵폭탄을 주었는데 이게 장난감인 줄 알고 갖고 놀고 있어요. 아는 사람이 오면 큰일 나는 거죠. 어린애가 핵폭탄 단추를 갖고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뭐라는 걸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누리고 살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무기는, 핵폭탄은 자꾸 쓰면 안 되죠. 터트리면 안 되죠. 가지고만 있어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도 때로는, 내가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면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다 경호해주고, 내가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 주시고, 능력이 부족할 때 능력을 막 줘갖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걸요, 내가 너무 내 자신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원수 갚는 일에 자꾸 사용하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요, 드라키라에게는 십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열쇠, 그 천국 열쇠, 핵 무기를 열 수 있는 열쇠,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예수가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 때문에 비밀을 몇 가지 얘기할게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도 모르는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신다. 그렇죠? 나를 보호해 주신다. 종국에는 죽음도 우리에겐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을 까보고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다시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다시 살리시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일이면 왜 다 쉽니까? 여러분, 꼭 우리 왜 예배 드리자고 그래요?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6일째는 쉬셨고, 가게도 쉬시는 게요, 수익률이 더 좋아요. 돈 버는 비결이 주일날 문 닫아라, 쉬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니 하루 더 매상 줄으면 얼마나 손해보는데 주일날 문 열어야지, 그러면서 열어야 된다 하는데, 그분은 열어야 돈은 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6일째 다 충분히 주셨어, 그죠? 6일째 2배로 주셨잖아요. 아니면 8일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 비밀을 아니까, 봤으니까요, 한번. 그래서 쉬는 거예요. 쉴 줄 알아요. 그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요원이죠. 근데 결과는 누가 더 잘 될까요? 저는 그 이야기는요, 세상에 너무 많은 예들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과 하루는 꼭 쉬는 사람들,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1시간 쉬면서, 그때마다 10분씩 쉬면서 8시간을 일하는 사람, 결과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도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에 쌓여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일이구나, 그리고 일이 쉬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일하는 것 같으면서도 쉬는 것 같고, 쉬는 것 같으면서도 일하는 것 같죠.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고 그냥 쉽게 그죠? 일하는 것도 쉬는 것처럼, 쉬는 것도 일하는 것처럼, 놀 줄도 알고 일할 줄도 알고, 뭔가 좀 자유하죠. 격식이 없어요. 얽매이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격식이 있죠. 꼭 시간 채워야 돼요. 몇 시간까지 일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거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밀이 하나 열렸는데, 쉼의 비밀, 그죠? 노는 비밀. 그러다가 저는 이 다미엔 성자의 글을 보고요, 너무너무 공감을 했습니다. 이분은 나병환자촌에서 일하는 분인데 32살에 들어가서 17년 일하고 자기도 49에 문둥병으로 죽어요.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형한테 편지 보낸 내용, 그 책에, 조그만 책에 있는 거 제가 카피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17년 동안 이 나병촌에 와서 한 일은 2,000개 관 만들고 사람들 장례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장례 치르다 보니까 교회는 텅텅 비고 묘지 자리는 자리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족해졌습니다. 근데 이분의 걱정은 아직도 700명이 살아있습니다. 결국 700명 살아있지만 이분도 다 장례할 사람들이라 그 얘기예요. 묘지가 부족합니다. 형한테 그 얘기 남기고 자기도 문둥병으로 죽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비밀은,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삶에서 최선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았으니까. 무덤이 끝이 아니에요. 무덤 이후에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런데 그걸 하는 분은 누구세요? 내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날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예수가 더 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세상과 싸우면 이기신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요원이 뭐 세상 날씨 춥고 덥고 반대가 많고 뭐 어렵고 힘들고 이거 구애받지 않죠. 그냥 그거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성사가 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결과는 맡긴 분에게 맡기고 요원들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맡기셨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천사동원의 확신, 우리는 부활의 확신, 그죠? 우리는 승리의 확신, 무엇하더라도 여러분 비밀을 깨달은 사람처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그저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생도 되시네.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저서 알곡식만 또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여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게 돼.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래.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여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괴롭고 힘든 일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낙심하는 환경만 보지 마시고 내 안에서 내가 울면 우리 주님도 우세요. 내가 힘들어하면 주님도 탄식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더 통곡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일어나면 주님도 일어나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손자 손녀 병상에서 일어나는 것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처럼 박수를 치고 기뻐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존재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호원이 붙고요, 천사가 동원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딴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것,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 이 비밀 나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비밀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비밀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요, 한 사람도 이 비밀을 모르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메시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게 다 비밀이었죠.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라는 게 드러난 비밀이 됐습니다. 드러난 비밀. 우리가 이거 알게 됐으니까 이제 이 아는 비밀을 아는 사람 같이 우리들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들 마음 위축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세요.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앞으로 어떤 오미크론, 어떤 전염병, 어떤 바이러스 돌지라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예수 믿게 하시는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